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펴주시고 줄로 이렇게 구분하여 주시고 먼저 로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9절로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 빛의 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빛의 일,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일을 그 옷을 입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비교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육체의 일과 영적인 일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여 차례 장례일을 마쳤지만 어저께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을 땅에 묻어두고 이제 하늘로 환송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믿기지 않는, 너무나도 건강하셨고 또 작년에 수술하셨지만 아침도 잘 드시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셔서 제가 20여 차례 장례식을 집례했지만 어떤 장례식보다 저희 아버님을 보내고 장례도도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과도 또 사랑하는 친지와 친구들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오직 가족들과 정말 간소하게 장례를 마쳤는데, 저도 여러분도 결국은 육신이 흙으로 가게 되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시편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육신은 사실 70이에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 90, 100을 살아도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서 깨어서 살 수 있는 날은 7, 80년이에요. 그것도 많은 날이죠.
그렇지만 그날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것은 수고와 슬픔이 많은 날이고 또 화살처럼 속히 지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을 아무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일, 구원의 길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도리를 알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육신의 일을 절대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라는 것은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이별의 큰 상처를 안게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지만 육신을 벗어야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인 겁니다.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아무리 우리 아버님도 이제 한 10여 년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2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 17, 8년 정도 됐는데 그거는 교회 다닌 또 숫자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대로 믿은 거는 10년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 아버님이 성실하고 또 착하시고 진실하시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지 않은 육적인 것도 있었죠. 젊었을 때 술 취하시고 방탕하게 생활했고 온전한 가정을 잘 지키지 못한 또 여러 가지 죄악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심판은요 형벌이고 죽음이에요. 영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제일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요 우리는 많이 읽어야 돼요. 모든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100번 읽으면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읽는다는 것은 보고 듣는다는 것이.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것이나 들으시면 안 돼요. 왜 뉴스를 자꾸 보지 말라고 하냐면 뉴스는요 세상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죽이는 얘기, 살인하는 얘기, 살인해서 버리는 얘기, 아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가 뉴스에서는 계속 나와요. 그건 자꾸 보지 마세요. 그냥 정말로 기본적인 우리가 정보를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헤드라인만 중요한 얘기만 잠깐 보셔야지 그거 길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뉴스 외에도 더 안 좋은 방송들이 많죠. 우리의 육적인 것을 자극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살려고 하는 것. 오늘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다시 인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 유품을 정리도 못하고 왔어요. 그냥 장례만 주일이 겹쳐가지고 이틀에 그냥 이틀장으로 치르고 왔어요. 가봤더니 저희 아버님도 그냥 아직은 한 5년 10년은 더 사실 줄 알고 양말도 사놓고 한 달 드실 약도 지어갖고 오시고 다 헛된 거죠. 쓰지도 못하는 거.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을 두고 가게 하시고 또 영만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치를 만들어 두셨어요. 로마서에서 1, 2, 3장에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그러면 어두움의 일은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죄는 보이지 않아요.
행동으로 음행의 일이나 시기 질투하고 분내는 것, 그건 죄의 현상들이지 죄의 원리와 죄의 깊이는 아니에요. 물론 그 죄 뒤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 뒤에는 악의 영이 있어요. 왜 로마서 1, 2, 3장에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3장에 대해서. 이방인들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성경 말씀은 감사하게도 문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처방을 주세요. 4장이 칭의의 예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도록 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는 죄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 16, 17절에 나와 있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 의로워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어요.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불의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만 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송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왜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육신은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그래요. 육신은요 자꾸 죄로 가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철이 자석에 자꾸 붙으려고 하는 것처럼 육신은요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걸 자극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육신은 죄로 가요. 죄로.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육신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육신의 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요 끈질겨가지고 잘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벗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 정말로 슬픈 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죽지 아니하면 천국의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첫 번째도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생각이 죽고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죽고 마지막 육신도 죽어야지 그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바로 불의가 죽어지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는요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누구냐? 한 사람 아담 첫사람이에요. 두 번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십니다.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실제로 히브리에서 아담아라는 말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아담아. 그게 인간이에요. 아담이 인간이죠. 이 한 사람 때문에 범죄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고 성실히 사시고 진실히 사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님은 우리 할머니를 닮았어요. 물론 할머니는 또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나 누굴 닮았겠죠. 저는 어머니 쪽을 많이 닮았어요. 외형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아버님 쪽보다.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은 또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섞어가지고 닮았죠. 불행한 것이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사실까?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근데 답이 나왔어요. 할머니를 보고 나왔어요. 할머니가 그러셔요. 네. 근데 할머니가 저희 집에 저 어렸을 때 한 3년 5년 뜨문 다 합하면 한 7, 8년 살으셨는데 할머니가 꼭 그러세요. 그걸 아버지가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떤 의미에서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지만 잘못된 경향성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네. 물론 저에게도 있겠죠. 한 사람 때문에 범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2월 중순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물론 그 사람만 원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에다 번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고통당하고 마지막 죄의 심판을 받죠. 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죄를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범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길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요, 누가 왕노릇했냐면 육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율법이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로 간 거예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죄의 습관을 가지고 죄의 체질이 돼버린 거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요한복음의 생명은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순종 때문에 의롭게 되고 의로움으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요. 의, 순종, 영생, 은혜란 말 이 네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네. 순종해야지 생명 얻습니다. 그 순종은 의로움으로 이끌어주세요. 근데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3장 16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말씀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가면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서는요.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심판이요? 불심판을 받아요. 네. 실제로 그렇죠. 지금 돌아가시는 분의 70% 이상이 다 화장을 하죠. 근데 그 불은 아닙니다. 그 불의 심판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가지고 남은 공적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남은 공적이 없으면 다 심판을 받고 죄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불 이게 바로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의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 집 같은 것으로 공적을 세우면 사람이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공적을 세우면 이건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타겠죠. 금도 탑니다. 은도 타요. 나무나 풀, 집은요. 이거는 더 잘 타죠. 오히려 불을 더 타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일을 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 물론 우리가 왜 교육관을 짓지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거죠. 더러운 것도 뜯어버리고 잘못된 거 다 뜯고
뜯는 게 일이더라고. 뜯는 게 정말. 다 뜯고 다시 걷다가 이제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다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안에 밖에를 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텐데, 불을 태워볼 텐데, 우리의 공적이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거. 나 일평생 집 하나 잘 졌습니다. 막 다이아몬드도 사고 차도 사고 집 인테리어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름답게 예쁘게 져놓고 살았습니다. 예쁜 옷도 사고. 그건 다 불타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거는요 하늘나라에 남을 게 없어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불타지 않는 공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위에 세운 것이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타지 않아요. 그런데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있는, 누가복음 17장에도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어느 곳에 임합니까? 외적인 것을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천국을 믿고 불타오르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만들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쌓는 것 기뻐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내적인 일.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더러운 것이 뭐가 더러운 것이에요? 손 씻고 갖고 먹는 거요?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육적으로 더럽죠. 그건 육을 더럽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을 더럽히지 못해요. 더러운 것이 뭐냐? unclean, 더러운 것이 뭐냐면 육으로부터 속으로부터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에요. 근데 왜 더러운 것이 나오냐? 더러운 것을 쌓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것을 듣고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러운 것을 먹으니까 영을 얘기하는 거, 영적인 것, 이단의 사상을 듣고 잘못된 것, 세상의 것, 눈으로 보이는 것, 누구는 좋은 집 짓고 산다, 누구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누구 아들은 좋은 대학 다니고, 누구 며느리를 보니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고, 이런 걸 자꾸 보고 듣고 이런 것이 자기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니까 더러운 것이 계속 쌓이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육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제7의 안식년과 거기 신자들은 화장을 못하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화장시키면 뼈밖에 안 남고 뼈 가루밖에 없으니까 못 일어난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에스겔 골짜기 뼈다귀 일어나가지고 살도 붙고 힘줄도 생기고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거는 성경적 표현이에요. 예? 하도 못 깨달아 들으니까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모든 생명, 죽었던 생명도 마지막 생명도 주님께서 둘째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지 무슨 뼈다귀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옛날에 저도 70년대, 80년대 초반에 휴거라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 교회들도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거 믿으면요 종말론으로 가야 됩니다. 다미성교회처럼. 그렇게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영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 윤리적으로 바로 사는 것, 그거는 마지막 일이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공적, 불타오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마지막 때 불로 막 연단하고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 불을 통과한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하늘나라 소망이 영적인 소망입니다.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아니 1시간 있다 죽어도, 저희 아버님도 응급실 가서 1시간 좀 넘어서 그냥 돌아가십니다. 물론 거꾸로 생각하면 복이죠. 중환자실하고 이것저것 매달아 있어봐요. 88세 되고 아내가 다 망가지신 분이 어떻게 소생을 하냐. 육이. 우리 육은 다 죽습니다. 다 심판받고 불로 다 멸망됩니다. 불에 태워져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이제 소망하지 말고, 그런 것들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거룩한 소명과 직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믿음, 하늘나라의 소망. 사랑도 사실 보이지 않아요. 사랑의 행위가 보이는 거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은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정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뭘 끝까지 품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손해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은요 다 두고 가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홀딱 벗겨가지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태워지지 아니하고 불타지 아니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셔서 그것을 끝까지 간직도 하시고 그것을 더 풍성히 하셔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옥 가는 사람, 멸망받는 사람, 육에 그냥 묻혀진 사람 없어지시고 다 영적인 사람,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 천국을 이루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합니다.